えます使えますおイエス様あなたにすべて捧げます歌います歌いますおイエス様喜び感謝捧げます愛を込めてすべての人に仕えます主の栄光を表すものとして使ってください捧げます命もすべて私はあなたのものだから섬기겠어요 주님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길게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愛を込めてすべての人に仕えます主の栄光を表すものとして使ってください捧げます命もすべて私はあなたのものだから主の栄光を表すものとして使ってください捧げます命もすべて私はあなたのものだから이렇게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노래가 이렇게 잘 조화를 걸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능력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능력.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9월 5일은 고 김덕하 목사님 10주기 기념일입니다. 어제 또 가족과 함께 또 추모예배를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김옥선 사모님을 비롯해서 가족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평안이 항상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뒤에 있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도 견고롭고 니주 하시오 니주 산세츠 가라 산주 이세츠 데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이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이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더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8월이 지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향에 오래간만에 다녀오고 또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또 일을 하나 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주 가까운 분 계십니다. 우리 사모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전화로 전도했던 분인데 이번에 가서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이것이 참 좋다. 어디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일본에 코로나 있으면서 그 포도즙 그 1차용 그걸 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운도 가지고 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복음의 능력이가 대단하다 하고 다시 한번 느끼는 이번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마지막 이제 부분이자 사도행전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장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복음이 사몰에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그야말로 땅끝을 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에 대해 관해서 설득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이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설득할 때 단순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에 관해 설득했다는 말 앞에 뭐라고 했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권하고 설득하는 예수는 이미 구약 성경이 소개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분 높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에 관해서 설득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이 핵심입니다. 복음서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모두 볼 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주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아무리 멋지게 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죽음과 부활의 임의에 대한 가르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설교자로서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만 전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신을 한번 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했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또 그럴 수가 없었고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신약은 당시 부분적으로 구두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완성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복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23절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설득했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성경인 모세오경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와 선지서 등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 아니 오히려 반대가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이 전도에 대한 반응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소수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24절을 개정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24절에서 믿는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그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되어 확신한다 이런 뜻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설득되어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득되었다 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서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결정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사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선교지에서나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전파된다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잘 반응하여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서는 둘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반응이 제각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토양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시큰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선지자들이 전할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말이 옳다고 믿기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맨 앞에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즉 불일치하여 갈등이 발생해서 둘로 나뉜 채 이 자리가 끝나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이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더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이 그 인용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도 이미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고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는 너 못 들었지? 그럼 너는 이제 멸망이다 라고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의 앞뒤 문맥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상황에서 이 말씀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용이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에 따라 복음의 물결은 이제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는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복음이 큰 물줄기, 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듣고 받아들였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임을 대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신부터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며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자기처럼 잘못 가고 있는 그 동족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고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또한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울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 안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만 좋아한다.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우리 유대인들은 싫어한다. 자기 동족은 배신했다. 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유대인들인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즉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우리 신학 교회가 되었고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또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커다란 구원 드라마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사명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 나는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험한 길을 지나 로마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보면 사도행전 금방 읽었던 28장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명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바울만 아니라 온 교회가 바울이 그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더욱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제수로 와서 2년 넘게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도 세상의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로마가 땅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함에 따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그 계기를 여기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당국이 감옥 밖에 있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처럼 거의 죄가 없거나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말하면 일정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집세를 내고 손님들을 대접할 비용을 또 충당하고 그렇게 지불해 가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2년 동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해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전했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이 사도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30절부터 이제 31절이 잘 보여주고 저 앞에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도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돌아가서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때 강론했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말로 하면 강해, 우리 강해 설교처럼 강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개의 그 단어인데 어떤 내용을 강론했는가, 강해했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것, 증언했다. 이 단어. 둘째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득했다 하는 설득했다는 단어.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것은 복음을 선포한 증거 사역이고, 예수에 관해서 설득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강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거나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 요즘 말하는 강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매주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강해 설교도 그 전까지는 또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핵심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핵심.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강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동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로마로 보내시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강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제 어떤 방해도 소용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아갈 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하거나 방해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렇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로마에 갇혀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나갈 필요 없이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나 이때는 로마에 있을 때는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해졌던 겁니다.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2년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복음이 새 물결 속에서 바울은 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님이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기간 중에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4개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리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인 황제의 지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그 경호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즉 수많은 로마 귀족들, 심지어 왕족들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심지어 네로의 친인척 가운데 몇몇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나 개인을 막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전하러 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세상의 가장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방 세계의 중심이며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것을,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즐기던 영화관에도 갈 수가 없고 심지어 교회도 올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다 입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산 것이 이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여기는 버마까지 가서 자신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을 마칩니다.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돈하지 말라. 우리 각자 우리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걸 혼돈하지 말라. 우리 직업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70이 되면 은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직장에서 다 은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인생 가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만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오기 전에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이제 아무런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선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우선은 역사적으로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이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인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날 수 없다 말을 자주 합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이 28장이 이어지는 29장을 써내간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오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고 또 오누리교회 또 선교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과 또 그 물결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강력한 물결에 저와 여러분 모두 동참할 것을 사도행전 28장은 조용하게 그러나
강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 반응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마 사도행전 29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 권하고 설득하면서 한 그 강론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 역시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